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씨 뿌리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자들의 기쁨. 지난 2010년도와 또 11년도에 걸쳐서 올해는 참 유난히도 추웠고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꽃샘추위가 오지만은 그렇게 칼바람은 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랬는다듯이 이제 따사로운 햇빛을 쏟아내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죠. 우리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장하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1장에서 전도서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순환하죠. 자, 언젠간 이것도 멈출 날이 있겠죠. 올해 따라서 사람들은 유난히도 만물에 솟아나는 봄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봄을 기다리셨죠? 그칠 줄 모르는 전국적으로 그 구제욕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축산 농가들이나 많은 농부들이 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이슬람의 왕정에 의한 독재와 폭정에 시달리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도 서서히 봄이 오는가 봅니다. 그들도 정말로 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 저 북녘 땅 우리 불쌍한 동포들도 진정한 자유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마땅한 저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세상에 일하는 그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기다렸던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 복음 전파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 전파의 계절인 여러분 봄을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지 않았나 본데요. 네. 이런 봄을 기다리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 농부들은 봄이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갈 것입니다. 겨울 내내 방치해뒀던 창고의 농기구들과 장비들을 손질하고 이제 씨앗들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계절에 구분이 없죠. 미국 같은 나라는 복음 전파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거리 설교를 허용하는 계절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 어느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약동하는 이 봄은 참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본격적인 복음 전파 기간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천안 성례침례교회는 중천남도 순회 복음 설교 3월달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 또 병원 순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오전 예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끼어 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 무슨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다가오심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종이고 도구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 성령으로 믿는 우리 천한 성립주님의 성도들이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이 투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신실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죠. 올해는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나간 시간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2011년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 또 그 은혜로 복음의 문을 여러분이 고대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복음 전파 사역에 여러분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과 저는 힘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적어도 지금 700년 이후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아마 왕이었을 때, 그 전이었을 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로 인해서 패망하고 아시리아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후 70년 이후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후의 일들을 다윗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대개 500년, 1000년, 더 나아가서 3000년 이후의 일들까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해 주셔서 천년왕국 이후의 일들까지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70년간 노예로 살았었죠. 그들은 매일매일 정말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눈물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눈물이 나옵니다. 왜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의 배교의 결과로는 70년 동안 그 타국에서 고통받았던 일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137편 1절에서 보면 자, 그들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화포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 곁에 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 어떠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정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한순간에 해방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126편 1절에서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도다. 이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렸고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겠지요.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 3.1절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날 학생들은 3.1절이 왜 기념일인지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919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범민족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병천의 아우네장터에서 여러분 그 독립운동 것을 여러분 아시죠? 충청남도는 유난히 그리스도인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바로 126편 5절 6절입니다.
오늘 모든 시대의 구령자들에게, 거리 설교자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이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원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난 20세기 동안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귀한 구절들을 아마 보았을 것이고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을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울면서 씨를 눈물로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 너무도 많은 죄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걸 농담거리로 알아듣습니다. 복음을 조소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거절당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어디에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소수라고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우리가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요.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부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나가든지 나가지 못하면 뒤에서 후원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들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현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석 박사들이나 노벨상 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디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12장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귀히 여기시는 사역이고 바로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친절한 스승이신 피터 러건 목사님은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 20세기 순회 전도자로서 나의 사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에게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10개를 준다 해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무엇과? 복음 전파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차는 수천만 원, 그 이상을 호가하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건 돈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의 그 존경 많은 스승인 러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러건 목사님이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려보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단들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대로 씨 뿌린 자들의 기쁨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에 모든 성경들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복음의 씨를 눈물로 뿌려봤고 그걸 기쁨으로 거두는 그것을 누렸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구원받지 못한 교황도 주교도 추기경도 총리도 대통령도 언론인도 국왕도 대사들도 어떤 중도 그 누구도 그러한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농부는 봄이면 겨울 내내 묵었던 땅을 다시 일구고 그리고 고르게 밭을 일구고 갈아서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겨울 내내 잡초와 병충해로부터 여름 내내 잡초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잘 가꿀 것입니다. 가을이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이죠. 그런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따사로운 햇빛을 내려주셔서 열매들을 잘 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으시고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해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잘 가꾸어야 돼요. 농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입니다. 땀 흘려 경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경작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죠. 고통이 없이는 얻지도 못하고 면류관이 없으면 십자가에 면류관이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까지는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시려 한다면 사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은 진리죠. 말씀의 씨를 뿌리는 복음 전파자의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진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26편 5절 6절이 단순하고도 확고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정말로 여러분에도 씨 뿌리는 자들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성도 각인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들의 기쁨을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 뿌린 자들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너희 묵은 땅을 파일궈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씨가 주어졌다고 해서 바로 씨를 밭에다 뿌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부는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작물들을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너희 묵은 땅을 파일궈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2절 보시면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임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너희는 묵은 땅을 파일궈야 합니다. 참으로 당연한 말씀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기 앞서서 먼저 겨울내 얼었던 땅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직도 굳은 땅이 없는지, 그 밭이 사람들이 지나가서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밭이 자갈밭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밭이 가시밭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옛날에 그 밭이 그대로 있을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땅이 묵은 땅이 있으면 파일궈야 할 것입니다. 잘 갈아서 자갈도 걸러내고 돌도 걸러내고 잡초도 잡다한 것을 걸러내서 아주 가지런하게 옥토가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농부들을 큰 밭을 경작하는 거 보십시오. 가지런히 잘 고르게 되어 있죠.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억압에서 풀려나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땅을 70년 동안 묵혀보십시오. 얼마나 황무지가 되었겠습니까? 잡초와 수목이 우거져서 도저히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척박한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그들은 이제 또다시 눈물겨운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고 지금 이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 그 말씀의 씨를 뿌린 데서 세상이라는 밭에 이 복음의 씨, 여러분 이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미 밭이 딱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디엘 모드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온통 지옥 같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보기에 온통 천국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일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전 세계는 나의 교고요, 나의 강단이 당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조가 바로 달라야 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한결같이 소출을 기대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인 것처럼 우리 복음 전파자는 우리 자세도 요한복음 12,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사도행전 17장의 6절 말씀대로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여기에 어떠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의 여행 때 성읍의 행정관들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잠잠하면요 세상은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지옥을 외칠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기 때문에 조용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세상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같은 형제요, 자매로부터 자매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는 늘 이단자요, 광신자요. 말씀대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늘 그 죄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사역하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조차 세상을 소란케 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불행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로 옮겨오는데 얼마나 마귀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방해하고 날뛰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 죄목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많은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잃어버린 혼을 주님께 이겨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했어요. 묵은 땅은 반드시 갈아야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의 마음에 혹시라도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할례하고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먼저 이전보다 달라야 되고 새로운 마음 가져야 되며 무거운 마음과 혹시 내 마음의 누룩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씨뿌린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조, 씨뿌린 자들의 마음 자세가 여러분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기쁨을 얻으려면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바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씨 뿌린 자의 기쁨을 얻으려면 기쁨을 정말 얻으려면 누구만이 그 자격이 있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었으면 이제 농부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은 잘 그 상황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도지를 여러분 잘 이렇게 판단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잘 주시하면서 정확한 적절한 때에 줘야 되겠죠.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바짝 잘 읽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 딱 먹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한번 만나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도지를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고 계속 앞으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라 이제 일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밭을 읽어야 되겠죠. 관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게 되면 이것이 거부감을 생기게 되죠.
묵은 땅을 갈아엎었으면 농부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한 시기해야 합니다. 이사야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잘 들어보십시오. 쟁기질하는 자가 씨 뿌리려고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들을 깨기만 하겠느냐? 언제까지나 흙덩이를 깨기만 하겠습니까?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형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다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라. 하나님께 가르치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28장, 이사야 28장 23절 26절입니다. 하나님 명령은요, 자연의 이치에 이미 앞서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은요,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농사를 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 위에 분들은 다 농사를 지었을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는 내일에 대한 수확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러 새벽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뿌리는 씨는 어떤 씨길래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 씨가 얼마나 고난이 있고 얼마나 힘들길래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농부는 매일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수고가 있겠지만 눈물까지 흘리지 않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뿌린 씨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귀한 씨라고 성경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는 바로 말씀의 씨예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뿌려지는 그 씨는 참으로 눈물의 사역자들이 씨이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으로 지켜진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진 말씀의 씨가 아니라 이 말씀의 씨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꼭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6절 7절과 동일한 말씀이 본이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이 말씀의 씨를 뿌리려고 희생과 수고로 얼룩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 말씀에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귀한 씨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귀한 씨는 결코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 뿌린 씨는요 결코 썩지 않으세요. 그 말씀은 마음판에 떨어지면 반드시 언젠가 그 사람을 양심을 찌르고 갈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 말씀의 씨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무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한번 뿌려진 씨는요, 이 말씀의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36,000 군데나 틀린 개역 성경은 절대 이 말씀의 씨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판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 칼이 있잖아요. 칼이 막 이렇게 이빨 빠지는데 무엇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양날의 난 칼에 36,000군데 이빨이 빠진 칼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지면 만시창이가 되어버리는 칼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아기가 날카로운 면도날을 줘보십시오.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씀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짜들이 이 칼을 가지고 노는 바람에 많은 사람은 지옥에 보내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36,000군데나 이빨 빠진 칼로 어떤 혼혼과 육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무지한 한국 교인들에게 병에 든 성수들을 100년 이상 뿌려댄
이 대한성수공회는 올해 한글 성경 보급을 100년째 맞는 해라고 지금 떠들썩하게 지금 기념 축하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째 맞는다고 합니다. 대한성수공회 김순권 이사장은 그런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신문에 나왔는데요. 한글 성경은 이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등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게 바로 100년 동안의 성경 보급의 평가예요. 이런 축사는요, 어디 교육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맹 탱치는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기념을 해야 하는 것은요, 올해 유일한 영어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발간된 지가 바로 400주년입니다. 1911년, 1611년, 그로부터 400년 이후가 올해 2011년 아닙니까? 럭커 목사님은 성경 믿는 게시판에서 400주년을 아주 1, 2월 달에 계속 아주 많이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념해야 할 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밝혀주고 구원의 빛을 지금도 여전히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빛이 쇠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한 배교한 이 시대 킹제임스 성경의 종주국인 영국 국민은요, 51%가 킹제임스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수치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둬가시는 것이죠.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보다 영어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고 많은 사람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진정한 성경의 영향력이죠. 이 정도 평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불변의 씨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뿌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의도 순복음입니까? 명성교회입니까? 아니면 성서 침례교회입니까? 아니면 천안의 저기 하늘중앙교회입니까? 구세군입니까? 이 시대 바른 말씀을 가지고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희생하고 수고하는 직원이 있어야 그 회사가, 그 사업장이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성장하고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한 말씀을 그들이 심한 패역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대로 고발하겠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내 말을 고발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이 씨는 일단 뿌려지는 것이에요. 책임은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을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나 같은 죄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눈물과 기도로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첫 번째 씨앗들은 바로 결과는 사도 바울과 12제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길을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걸었어요. 12제자 모두 사도 바울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위대한 구령자였고 목자였었고 승리자였습니다. 5가지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을 가졌어요. 주님은 참으로 그 씨를 그대로 다 거두셨어요.
그 12제자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들은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퍼져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들고 갔던 리빙스턴, 중국을 향해 전진했던 허슨 테일러, 미얀마의 복음을 전파했던 아도니안 조드슨, 공산국가에 씨를 뿌렸던 하라란 포포프, 렘브란트, 리차드 렘브란트, 그들은 모두 진정으로 복음의 씨를 눈물로 뿌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전기를 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읽고 또 간증이 없게 되면 이미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군산을 보십시오. 포항을 보십시오. 열매 없고 간증 없으니 벌써 다 교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는 반드시 간증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고난받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는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혹시 양다리는 걸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에 뿌리지 않는 자들은 기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에 붙이는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발을 뛰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옥을 선포하고 죄를 지적함으로 세상 사람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길은 수고와 노고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360을 편한 잔잔한 물가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자신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딜 가도 내가 이렇게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의 구원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복을 담은 전도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3번째, 마지막 4번째,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씨 뿌린 자들의 기쁨을 얻으려면 마지막 3번째,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시죠. (3장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줬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는 심어야 또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뿌린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길 것이에요. 농부는 부지런히 때에 따라서 물을 주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줄기마다 같이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잡초이죠. 여러분 고추 농사 지금 보셨죠? 잡초. 잡초는요 뽑아도 또 자라는 게 잡초죠. 가만히 놔둬도 잡초고 농약을 뿌려도 한동안 괜찮다가 또 자라는 게 잡초입니다. 벌레들이 생깁니다.
새들이 열매 봉우리를 쪼아먹습니다. 이제 콩을 심으면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콩 싹 나는 걸 쪼아먹어요. 새는 마귀죠. 무성한 잡초는 무엇인가?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봐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 본성은 늘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곁길로 가게 되죠.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농작물에 가만히 놔도 자라는 게 잡초 아닙니까?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까지 인간은 심고 땅을 일구고 심고 계속 가꾸어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속해서 자기 본성을 없애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능성을 뽐내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죠. 우리는 묵은 땅을 일구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열매를 위해서 가꾸고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이 또 바로 그것이죠. 성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자를 측면에서 동역하고 또 도우셔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신약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린 자의 기쁨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벅찬 감동과 지나간 수고와 고난과 역경, 그 모든 눈물의 고통을 주만 간산처럼 흘려보내고 기쁨을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묵은 땅을 일구어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이 변하지 않은 진리 말씀대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반드시 거둡니다. 신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온 전국이 다 창궐했는데 급하니까 여기 구제역 생기고 저기 생기고 저기 생기니까 급하니까 막 대충 탕팍 묻어가지고 소돼지 묻은 것이에요. 대충 묻고 얕게 묻은 것을 이제 드러납니다. 봄이 되면 따뜻하게 다 올라오겠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기 전에 눈물로 씨를 뿌렸고 기쁨으로 거두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영국의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틴테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1495년부터 1536년 동안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1495년 웨일스 국경마을 세린블리지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수학했던 수재였습니다. 1521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았고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영어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국어로 옮겨야 되는 것인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헬라어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로 읽혀지는 것이 좀 하나님 사역으로 믿었습니다. 청교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윌리엄 틴테일은 1524년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내 이 일에 목숨을 걸기로 생애를 걸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눈이 어두웠던 1000년 동안의 암흑 역사에서 새 비추는 비추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교회가 일어났고 교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과 부흥의 불길이 솟았던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였던 불을 당긴 사람이 윌리엄 틴테일입니다. 틴테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더 주신다면 농부들의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서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일에 그는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왕 헨리 8세, 참으로 유명한 왕이죠. 성경의 영어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틴테이는 독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로부터 그의 시간과 그의 삶들은요, 추방과 빈곤과 박해와 항상 따라다니는 목숨이 위협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고 설교했습니다. 점점점 그는 카톨릭 이단이 되어갔어요. 갖은 고난 끝에 틴테일은 1525년에 신약성경의 영어 번역을 마쳤습니다. 독일 보스룸에서 인쇄된 영어 성경을 영국에 몰래 유포시켰고요. 1534년 신약성경 개역 개정판을 냈고 구약성경의 영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에 모세 오경과 요나서를 번역하고 출판했는데요. 이 여호수아부터 역대기까지 번역을 딱 마쳤는데 그 친구의 배신으로 바로 헨리 8세가 첩자를 보냈었죠. 배신으로 체포되어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년의 옥고를 치러서 틴테일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교수형을 시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다음에 그를 다시 또 화형을 시킨 겁니다. 그는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틴테일은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때가 1536년 그의 기도는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로부터 75년 후에 그의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 왕 제임스는 1611년에 자신이 명명하여 번역하게 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도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었죠. 윌리엄 틴테일의 영어 성경은요, 훗날 이 킹 제임스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80% 이상이 지금 킹 제임스 성경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존 이클리프 수많은 개혁자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것입니다. 한 영국의 시골뜨기 한 농부가 자신의 미랄이 되어서 영국 국왕에까지 그들의 영적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고 기쁨으로 영국은 거두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게 해야 할 일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그 밭에 세상에 눈을 들어 밭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마가복음 4장 1절 오늘 말씀처럼 씨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자라고 빛을 발하고 밭에 가서 읽었는데 결정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누가 거두겠습니까? 어떻게 자라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처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여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열매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그 어떠한 주님의 일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물로 씨를 뿌리며 반드시 뿌리면 기쁨으로 여러분은 거둘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